영국의 한 지방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탄압받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연극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롤라드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연극에 보면 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극과 한번 연결을 시키면 룻기는 사막으로 되어진 연극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막은 만약에 룻기를 연극으로 올린다면 1막의 배경은 모압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 어느 곳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잃은 오르바와 룻이, 이 과부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는 너희 부모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룻이 죽음 이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가는 장면이 바로 1막의 내용입니다. 2막은 배경이 되는 것이 이삭 줍는 밭입니다. 뒤에 있는 배경이 바뀌겠죠, 이삭 줍는 밭으로.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룻이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풍족한 가운데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생계를 위해서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밭에서 보아스의 호의를 룻이 경험하죠. 이게 룻기 2장입니다. 3장은 타작마당의 밤이죠. 그 모압의 베들레헴의 이 타작마당에 쏟아질 듯한 별빛 가운데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거기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4막은 베들레헴 성문이에요.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가까운 친족, 이 아무개를 향하여 네가 기업을 무르겠느냐,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못한다고 할 때, 그럼 내가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내가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룻기인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 연극을 위한 해설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사사기가 여실히 보여준다 한다면, 룻기는 그러한 시대와 상황적인 배경 하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 당시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부패와 믿음의 변질과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면, 룻기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자매도 만나고 또 송편도 먹고 떡국 드신 분 없죠? 떡국은 설날 먹는 거죠. 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좌석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은 명절 기간 여러분들이 또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힘 있게 설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 대답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야지 여러분들도 힘 있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첫 번째 등장인물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아무개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함께 등장하는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서 마침 성문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여서 아무개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 겁니다. 즉 기업을 물으지 않는 것, 즉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업을 물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족이 그 사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받은 땅이나 아니면은 집,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혹은 팔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잃어버렸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땅이나 집을 되찾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업을 물으는 것, 여기 물은다는 것은 되찾아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 기업을 되돌려주는 것, 이 가까운 친족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랬더니 보아스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물으겠다고 했냐면 아마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남은 그 가족인 이 룻도 함께 결혼을 해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못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토지가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토지를 사면요, 자기가 팔아먹지 않는 이상 영구 소유가 되잖아요. 그죠? 영구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김철순 집사님한테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샀잖아요. 그럼 김철순 집사님, 제가 돈을 다 지불하고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제가 팔지 않는 이상 그건 영원히 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법상.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50년이 지나면 원래 소유자에게 그 밭이나 땅이나 집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없었어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것을 잠시 팔고, 그래서 그것이 소유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집을 판다는 의미는 영구적 소유권을 판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용익권이라고 얘기해요. 용익권. 사용하다의 용자, 이익을 낸다의 익자에서 용익권이라고 해요. 50년이 지나면 원래 희년이 되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땅을 사용하고 땅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용익권을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값, 땅의 영구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땅을 팔 때.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땅을 사기 위해서는 영구적 소유권에 대한 지불을 안 해도 돼요. 용익권에 대한 값만 치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엘리멜렉이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구 소유가 아무개의 영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은 용익권에 대한 값만 치르면 엘리멜렉의 땅이었던 것이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구적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한국말도 히브리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룻도 함께 데리고 와서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땅을 가지고 오지만 이 룻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족보에 못 올려요. 엘리멜렉의 족보를 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자기 룻과 이 아무개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겠죠. 오벳에게 자기 재산도 상속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더니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권리이자 자기의 의무인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신을 벗어 줌으로 그 일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권리는 두 번째로 가까운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즉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이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도와주는 일에 열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8절 마지막 3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사람이 시어머니 룻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것 성취하기 전까지 이 사람 쉬지 않을 것이다.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걱정 없는 사람일 수 있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걱정 없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관심이 오늘 어딨냐면 룻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룻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왔을 때 호의를 베풉니다. 룻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추수할 때 없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낫지는 하지 못하지만 떨어진 이삭은 죽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제도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수치와
또 괴로운 그런 일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어라. 두 번째 친절을 베풉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꾸짖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룻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표준 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가로 고친다는 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일을 하는데 가로 고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윤평로 집사님 방수와 페인트의 달인인데 윤 집사님이 방수 페인트질 하는데 제가 옆에 가서 자꾸 깨작깨작거려 보세요. 윤 집사님이 아무리 목사인 저라도 윤평로 집사님이 저한테 싫은 소리 아니랄까요? 하지요.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오늘 이삭을 줍는 룻이 그런 상황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세 번째, 룻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무슨 호의를 베푸냐면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얼마나 호의해요.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그리고 룻에게 식사 때가 되니까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룻이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룻이 일어나서 간 다음에 자기 일꾼들에게 불러서 얘기를 해요. 룻을 꾸짖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빼서 흘려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떨어진 이삭만 줍는 게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곡식을 빼서 흘려버려라. 누가 죽게 하기 위해서? 룻이 죽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다른 부유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물을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 기업을 되살리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보아스를 믿음의 여인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여인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 왜 그런 거 하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살몬이, 그러니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족보는 실제적 족보가 아니에요. 중간에 생략된 사람도 많아요.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중간에 생략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냐면 살몬의 아내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 라합, 그 사람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룻은 자기 민족, 자기 자녀를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쳐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 지방을 떠나고 고생이 예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살고자 낯선 땅으로 찾아온 이 여인,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여인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룻의 믿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의 손해와 보아스의 축복. 자신에게 손해가 예상되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믿음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마지막 가운데 보면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의 입으로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에브랏은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 에브라다의 줄임말이 에브랏인데 에브랏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득보다, 오늘 아무개는 눈앞의 이득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믿음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심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작은 이득과 눈앞의 손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개에게 복 주신 게 아니라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이득, 작은 손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발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요. 룻이 아니라 롯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어요. 물과 그리고 목초지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롯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다투지 말자. 우리 가운데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도 있는데 믿는 사람 우리가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말자. 눈앞에 이득이 문제가 아니다. 눈앞에 손해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이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으니까 조카 롯은 눈앞에 이득을 향하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남겨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단 땅으로 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그의 딸들과 관계에서 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는 목초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보아스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쓴 사람입니다. 주의 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가까운 친족, 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구원자 혹은 구속자 혹은 대속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건지는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자,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고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욥기에 가면 욥기 19장 25절에 가잖아요. 그럼
욥이 답답함을 토로해요. 무슨 답답함을 토로합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나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욥을 다그치죠. 그때 욥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사정을 철필로 바위에 새겼으면 좋겠다. 내 이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만날 수 없는데 이 나의 마음을 좀 누가 좀 알아주고 내 이 사정을 원통한데 철필로 바위에다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욥이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는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대속자라는 말이 고엘이란 말입니다. 룻기에 사용되어진 친족, 가까운 친족, 나를 구원할 사람. 오늘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룻을 돕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주의 손을 대신해서. 여러분, 개그맨 윤정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키는 좀 작죠? 윤정수라는 사람. 2017년에 이 윤정수 씨의 사연이 사람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윤정수 씨가 사업을 하다가 30억 빚을 졌대요.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런데 이 윤정수 씨가 빚을 갚으면서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돌봤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혼을 했는데 이 이혼해서 돌볼 수 없는 이 윤정수를 데려다 키운 것이 그의 외삼촌이었대요. 외삼촌이 아버지처럼 윤정수를 데려다가 키우고 윤정수의 그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의 집에서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수가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윤정수는 2달에 한 번은 강릉에 내려가서 자기 외삼촌을 보고 인사를 한답니다. 저는 윤정수의 외삼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일이 주의 손을 대신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척들, 이웃들을 돕고 외롭고 고독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주의 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무개가 저를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이 그 성도를 찾아간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의 입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구나. 주의 손을 대신하는 거죠. 주의 손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사람이 아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아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꺼이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개의 손해와 보아스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요.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0명이에요. 10명. 창세기에도 족보를 얘기했을 때 10명씩 언급해요. 성경에는 족보를 얘기할 때 10명씩을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7번째와 10번째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베레스의 족보의 7번째는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10번째는 다윗이에요. 이 족보는 베레스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예요. 보아스의 족보고 다윗왕의 족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들어요. 왜 이 족보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난 오벳이 엘리멜렉의 족보에 안 올랐을까? 원래 신명기 25장에는 이렇게 계대결혼,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수나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냐면 첫째 아들은 반드시 그 죽은 형제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벳은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오벳은 죽은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는 이 오벳을 누구의 족보에 올리냐면 보아스의 족보에 올려요.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을 시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전승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유대인 전승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후에 오벳 이외에 다른 자식이 없었대요. 오벳 이외에 다른 자식이 없어서 이 첫째 아들이 엘리멜렉에게도 속하고 보아스에게도 속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저는 축복하신 거라고 믿어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이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이 오벳을 엘리멜렉의 가문에도 속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에도 속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오벳을 성경은 누구의 계통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보아스의 계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로 오벳을 기록하고 그 오벳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이새와 역사에 찬란한 다윗 왕을 기록하는 거죠. 저는 믿음의 승리요 보아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시더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 보아스의 축복과 같이 역사하시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